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박수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성도 간에 또 교제의 박수가 있고 또 더 귀한 것은 또 주의 종을 향한 격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라는 그런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이틀 동안 많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든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그래서 목사님 나오실 때 아침이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무래도 캐나다만 해도 강사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오시고 또 어떤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타국에서도 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어떤 때는 저희도 교회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와 하고 환영도 해주고 그래요, 강사님들을. 그럼 이제 그 약간의 막힌담이 헐어져요.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여기에서는 좀 부탁드리진 않았는데 이런 부탁도 드려요. 가능하면 집회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께서 이제 어제 제가 인사 얘기를 했으니까 와서 인사를 해달라.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에서도 저는 이렇게 강사로 다녀보니까 부침성 있게 와서 인사하는 분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강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허물 없이 그저 식사할 때 오고 갈 때 아무 데서 나가서 목사님 저는 여기서 뭐뭐뭐를 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라고. 근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교회 사이즈가 이제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인사가 없어져요. 교회 사이즈가 크니까. 그러니까 인사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쑥쑥 다 지나가.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작은 교회 목회에서 그런가 봐. 그런데 가능하면 인사를 서로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교회는 보니까 너무 크지도 않고 또 너무 작지도 않고 또 인사하면 알아볼 만큼한 사이즈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몸에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하도 성도님들이 많은 게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다음 교회는 전주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교인이 10,000명이 넘으니까. 그런 교회는 인사 못해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목회자와 성도가 인사도 못할 정도로 사이즈가 큰 게 이게 맞나 싶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너무 크지 않을 때 서로 좀 인사를 하고, 오늘도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는 또 인사하기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 아침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때 그저 서로 친근감 있게 인사하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그렇게 해요. 제가 강사를 많이 다녀보니까 강사님하고 좀 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애프터도 가져요 또. 그래서 집에 다 끝났어. 그럼 조그만 데 모여서 차 한잔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저희는 오늘 저녁 설교가 이제 그 주제가 거기 들어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그게 다 치유가 돼요. 또 필요한 일들이고. 저는 오늘 치유의 문제를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어떤 문제냐면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있고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안 변하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질론적인 사고죠. 본질주의적인 온톨로지컬한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고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든 환경의 지배를 받다가 죽는다. 처음에는 다시 환경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다가 죽는다. 자, 이제 첫째는 본질론적이고 후자는 존재론적, 실존주의적인 거예요. 손 들어보고 싶은 사람 들어도 좋아요. 전자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자. 그다음 이쪽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왜 오늘 손 들으라고 했냐면 지금 이 숫자가 많죠. 여러분 이쪽 후자가 많죠. 그런데 이게요 몇백 년 전이나 원시 시대 때는 이렇게 안 들어요. 그걸 이해하시는 거죠. 그때는요 이렇게 환경이 우리를 사랑을 받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자라면 농촌에서 살다가 죽고, 산촌에서 태어나면 산촌에서 살다가 죽고, 어촌에서,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게 자연재해 외에는 크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안 미칠 때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쪽으로 손을 드냐면 이거는 알아서가 아니고 경험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가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 주위의 영향력이 너무 크더라. 그거를 우리가 지금 아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어떤 때는 어디까지 영향을 받냐면요,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I'm lost.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잃어버릴 정도,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영향을, 이 후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후자, 그 주위로부터 오는 이것들이 다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우리한테 우리의 존재를 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끼쳐요. 이제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유형들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저가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가 있는가? 저는 처음에 이 상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이 실존주의적인 사고가 지난 200년 동안의 인류를 강타합니다. 인류를 강타해요. 히스테리라는 용어가요, 원래는 남성에게 발생하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건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테리컬하다 그런 표현하는데, 이 히스테리는 사람이 그거는 그냥 뭐 우리 왜 여성병이라고 하듯이 있죠, 성인병 하듯이. 근데 요즘은 성인병이 누구들에게 나타나요? 어린아이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초기에는 그런 줄 모르고 이건 여성병인 줄 알았는데, 이 히스테리 현상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면서 이 남성들에게 엄청나게 나타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게 삶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20세기에 지금 21세기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요즘은 좀 줄었어요. 20세기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행한 단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오면 처음에는 뭘 배우냐면 할렐루야 이걸 배우죠. 예. 근데 할렐루야도 잘 안 되죠. 어색하니까. 저는 교회 처음 왔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기도하겠다는 얘기인지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인지 노라는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좀 돼야 그 말도 좀 알아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유행하는 몇 가지 단어 중에요,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유행한 단어가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단어 안 썼어요? 아니 나 상처받았어. 아니 그 양반이 지금 상처받고 안 나와. 내가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상처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불쾌했어요. 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아멘 합시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웬만한 상처는 상처에 연약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제 안에 상처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이 뭐죠? 부활은 죽음에서 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상처는 그 찰과상에 불과해. 그래서 이 상처가 너무 극대화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셔도 아멘 하는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뭐 큰 상처는 염려가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어도 우리는 감각과 감정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어요. 자, 결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마치 찌꺼기와 같이 남아있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존재를 흔들 만큼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죠. 맞아. 내가 인간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 아무 상처도 없다고 해도 그게 있어요. 근데 저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상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면서 가지고 나온 상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상처를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면서이거나 아니면 한두 살 때,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떤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든지, 나 보니까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없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말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 이거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고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가난 문제, 저는 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난해. 그러면은 뭘 가질까? 가난하기 때문에 뭐를 가질까? 열등의식을 가져요. 열등의식을 갖고요. 또 하나는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해요. 미워하는 정도가 증오해요. 증오해. 마치 나의 가난의 원인이 저 부자 놈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저런 놈들이 부덕하게 불평등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사회 불평등이 형성된다. 그래서요, 막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목회할 때 알았어요. 전 몰랐어요. 진짜 잘 몰랐는데 미워하죠. 부자 미워한다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에 부자가 오잖아요. 미워해요. 제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마치 부자가 와갖고요, 나는 부자니까 그의 적절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속으로 에이 가라. 내가 무슨 부자 좋아하는 줄 알아? 이 반발심이, 그래서 부자들이 되게 불편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 교회에 부자가 없어요. 아니 오면 불편하게 하니까. 그리고 설교도요, 가끔
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죄를 가끔 또 설교하고 있어 내가. 근데 세상 돈이라는 게 보니까 깨끗한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마치 그들의 책임인 것처럼. 나는 뭐 거기 아무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내가 사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님 벽에다 돈으로 도배하려고 그러고, 그때는 꿈을 꿨는데 이렇게 돈을 벌어서 셀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중에 흩어져 있는 돈을 긁어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역이야.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내 주의 종이 됐는데, 나한테 와갖고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그럽게 봐주질 않고 아주 잘라버려요. 수백만 불을 들고 와봐라. 내가 거기에 흔들리나. 근데 이런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해요.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저희 교회는 가난한 분이 많아요. 그 가난한 분들 보고 또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저희 교회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가난한 분들도 여러분 교회 오면 적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교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오면 적응을 잘해.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적응을 잘하십니까 했더니 그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왔을 때 우리 손을 잡아주는데 이게요 따뜻함을 느꼈대.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들에게 위로가 된대. 알고 봤더니 제가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요 2배 3배 사랑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또 하나, 저는요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집에 가면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저 목사니까 잘 대접하려고 하시죠. 어제도 아주 불편하게 먹었어요. 저는 사실은 한국에 와서요 제가 제일 찾는 게 김치찌개집이나 된장찌개 잘하는 데 찾아요. 한 서너 군데 찾아가는데 나 세상에 캐나다에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김치찌개가 한국에 오니까 없어요. 안 한대. 난 이상해. 왜 여기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전부 무슨 퓨전에 전문화됐고 그러지 없어. 그리고 어느 집 갔더니 김치찌개 냄새 나서 안 한대.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충고해 주더라고. 그거는 대학가에 가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또. 근데 저는 그런 거가 더 좋아요. 사실은 비싼 데 가잖아요. 불편해요. 이거 안 먹으면 더 좋겠는데. 근데 대접하는 분들 생각하면 먹어야 되잖아. 사실은 그 상처가 치유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부자가 좋은 걸 대접해도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그게 돼. 그게 안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내 안에 깊은 상처가 있구나. 깊은 상처. 제가 키가 1m 69예요. 커요, 작아요? 저는 사람이요 자기 키 속이는 사람하고 자기 나이 속이는 사람은 난 비즈니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요 나이가 고무줄인 사람이 있고요 자기 키가 고무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간하고는 교제를 하면 안 돼. 그런 인간들은 매사에 속이는 사람들이야. 전 진짜 키 이거 얘기할 때 정확해요. 근데 제가 와이프하고 편지할 때 1m 70이라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중요한 순간이라 1cm 높였나 봐. 근데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러니까 내가 1m 69래. 당신 편지에 나하고 할 때 1m 70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걸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도 내가 워낙 중요한 순간이라 1cm 올렸나 봐. 네. 근데 가끔 농담을 해요. 꼭 진담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작은 사람이 큰일 했다고. 예? 그 키만 크고 그냥 그 허우대 좋아봐야 다 소용없다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 이 작은 열등의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큰 것들 소용없어. 또 제가 이 남녀 이렇게 소개할 때 저는 이 남녀 소개 실패율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보면 괜찮구만. 이건 목사님 날 뭘 보고 저런 애 소개 안 시켜주냐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주로 하는 얘기가, 야, 키 작아도 괜찮아. 나도 살아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 그래도 왜 다 1m 70에 1m 80에 막 이런 애들만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요. 이거는 70 안 돼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꿔요. 1m 65라도 뭐가 문제예요? 웨슬리 같은 사람 그밖에 안 됐어요. 영국 전체를 구했잖아. 근데 여러분 그 키 작은 사람들이 왜 큰일이에요? 열등의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키 크고 등치 큰 애 넘어가려고 하는 이 디자이어, 욕망이 크니까 큰 PT 할 때 그때 다른 능력을 갖춰요. 그 힘을 키 큰 사람들 잘 몰라.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다 당하는 거지. 나면서부터 있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우리 블레임하면 안 돼. 비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그런 분들 있죠. 세상에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 분들하고 사는 분들이 있죠. 힘들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고치기 전에 내가 화병으로 죽어.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근데 그분들이 있죠. 실제로는 파고 들어가면요, 우리가 몰랐던 정말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현실적인 사고로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날 때 자기도 모를 때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괴로워. 내가 왜 그런지를 괴롭다니까. 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죄송하지만요, 상당히 많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내 힘만으로는 어찌하기 어려운 거. 정말 하나님께서 출동하셔갖고 근본적으로부터 야 다시 와, 내가 너 만든 데 실수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해갖고 완전히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이게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상처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상처가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건 주로 언제 나타나냐면 미숙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되게 미숙해. 여러분 이 부부가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살다가 만났어요. 능숙하면 이상하죠? 미숙하다니까. 이럴 때 이 남자가 여성한테 상처를 주네. 또 이 여성도 남성에게 상처를 주네. 다만 옛날 분들은 그러려냐고 사는 거고 요즘은 안 살아버려. 그게 지금 저희 나라가요, 세계에서 결혼하고 3년 이내 이혼율이 1위야. 1위. 세계 1위. 저희 나라 민족의 DNA에는 1위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게 있는 것 같아. 뭐든지 하여튼 1위 한번 찍어. 술 소비량 1위, 뭐 경제 성장률 1위, 뭐 죄송하지만 이혼율 1위, 그 다음에 요즘 뭐가 1위야? 출산율 제일 낮은 거 1위. 우리나라가 이게 위대한 건지 이거 좀 헷갈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국민 전체 집단적 상처예요. 우리가 다 눌려 있었거든. 여러분 한복 입으세요? 한복. 저희 나라 국민이 입는 모든 한복은 그 한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궁중에서나 입던 거야.
그죠? 일반인들은 다 하얀 거 그냥 입잖아요. 근데 요즘 그거 입는 분은 어디 계셔? 그러니까 이게 하도 그 왕, 궁궐, 이 우위에 대한 이 열망이 전 국민 한복은 다 궁중복이라니까. 다 왕이나 귀족들이나 입던 거 오늘날 해 입어요. 그러니까 그 상승에 대한 욕망,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나타나요.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해서 있는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오히려 또 만드는 상처가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분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상처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가 의외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요. 이게 또 상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상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예요. 예수 믿고 받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런 상처 안 받아도 돼. 이유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예수 믿고 나서 받는 상처가 있어요. 저는 무슨 상처가 있냐면 목사를 막 무시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가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아니면 그런 상처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 상처를 받는 거야. 여러분, 장로님도 상처가 있어요. 왜? 장로가 안 됐으면 그 상처 없어. 근데 장로가 됐으니까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권사님들 되시죠? 또 권사님들 되시면 또 그 권사 돼서 받는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뭐 아까 말씀대로 교회 다니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사이에 또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럴 거야. 아유, 나 교회 안 다녀. 뭐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뭐 하나 쉽게 띄워버릴 수가 없어요. 나면서 받은 상처,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 상처가 낳은 또 다른 상처, 그리고 교회 다닌 뒤로 받은 것, 이거 다 뭐 하나를 버리고 갈 게 없어요. 다 우리 안에 이렇게 깊은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 모든 상처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상처가 깊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애를 하다가 여성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남성은요 더 이상 여자를 좋아하지 못해요. 이 공포가 있어요. 또 남자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여성은 남자를 좋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좋아는 해. 근데 가까이 갔다가 정말 좋아질 때 또 빽해. 아니야. 또 이거 이러다 나 또 어려워져. 좋아해. 친해져. 그런데 막상 결혼하자고 하면 노노노 하고 빠져. 그거 왜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이 상처가 여전히 남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여전히 갈라놔요. 아, 이를 어쩌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이 상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게 헌신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극복이 되니까, 치유가 되니까
부자들하고도 편히 지내고 부자들하고도 비싼 밥도, 저는 사실 옛날에 5만 원짜리를 먹잖아요, 한 끼에. 그럼 그걸 먹으면서 속으로 막 부글부글해요. 이거 한 끼면은 가난한 사람 10명이 먹는데 이걸 꼭 내가 먹어야 되나. 그런 5만 원에 10명이면 5천 원이죠. 제가 여기 와보니까 5천 원짜리 식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10명 거를 내가 이게 먹을 수 있나 말이야. 그리고 이걸 왜 대접하나? 그 대접하는 분 미워해. 제가 여러분들 몇 분을 좀 미워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걸 대접하잖아. 이제 극복한 사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극복이 되니까 이제 그게 성경에서 나왔어. 나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것에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게 좀 돼요. 지금은 돼요. 근데 어떤 은혜를 받냐면, 저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함께 이해하는 통합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거꾸로 가는 분이 계세요. 날 때부터 부자야. 그럼 이분은 사고 속에 가난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굶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이해를 못해. 냉장고에 뭐가 없다는, 냉장고도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이 부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이 사고방식,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상처가 치유돼서 가난을 이해했다. 거꾸로 간 거죠. 저하고 반대죠. 그럼 그분이 포용력은 어때요? 대단하죠. 대통령은 그런 분이 돼야 돼. 이 위에 경험한 분이 이걸 극복했거나 이걸 경험한 분이 극복돼서 이걸 알거나 이런 분이 지도자가 되면 되게 좋아요. 여러 계층을 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분은요, 한쪽으로 밀어 제껴 계속. 아니면 그 상처를 숨기고 그 반대로 행동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치유는 뭐냐? 제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은혜 안에서 치유를 받으면 그게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치유를 받으면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받아요.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은혜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간단히 말씀드립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팠던 분이 계세요. 사경을 헤맨 분이 계세요.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분 눈에는 누가 보여요? 아픈 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사경을 헤매도록,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년을 앓은 분이 계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분 눈에는 누가 보이냐면 오래 앓고 있는 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가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이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아픈 분이요, 건강한 분이 다녀가는데 상처 더 받을 때가 있어요. 속도 모르는 소리 해야 되는 거야. 속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어딜 신방을 갔어요. 목사가 그래도 뭐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긴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할 말을 정 모르면 그냥 말없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필링만 주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필링까지. 거기서 이분의 심정을 내가 모르니까. 이분의 심정을 모르니까.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너무 주책 없이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딱 그분하고 앉으면 그분 얘기를 너무나 잘해줘. 왜?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오랜 병을 앓고 있었던 분은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분을 치유하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고, 근데 그거 누가 준 것도 아니에요. 암에서 치유받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누가 암 걸렸다면 제일 먼저 찾아가.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리고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면서 진짜 이 세밀한 것까지 챙겨줘요. 뭐 모자를 써야 되는지, 장갑을 껴야 되는지 우린 그런 거 모르거든. 예배 시간에도 좀 이상하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분이 챙겨줘요. 모자 써야 돼, 장갑 껴야 돼.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받은 바 은혜와 치유된 상처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쓰신다. 아멘. 결론은 빨리 얘기하겠어요. 오늘 새벽이라. 그러면은 이게요,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까? 이게 이제 어렵죠. 제가 보니까 상처를 치유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상처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용기 있으세요? 그 용기 있으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안 좋은 거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모르고 사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어 해도 완강하게 부정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런데 예수 잘 믿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설교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그런 문제가 있구나. 만약에 느낌이 오잖아요. 저는 사람한테 고백하라고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소문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네. 저는 사람한테 고백하라고는 별로 추천 안 해요. 그 대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거 고백할 때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눈물도 나요. 그리고 비밀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부인도 모르고 뭐 남편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세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출발이 뭐라고요? 고백이에요. 고백. 근데 하나님만 아시면 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정말 십자가에 달려주세요. 그리고 만져주세요. 깊은 상처를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요.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자기의 눈물이에요. 눈물로 씻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 흘리는 눈물은 바로 눈물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등록금 제때 못 냈는데 그게 학부 때도 그랬고 대학원 때도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저를 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막 인상 찡그리고 막 괴로워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10번은 얻어먹어도 한 번쯤은 샀어요.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 근데 장학금 받을 때도 이미 그거 쓸 데도 없어요. 근데 이때 한 번 안 사면 영원히 살 기회가 없잖아. 근데 그날은 모르게 그냥 오늘은 내가 쏜다고 가니까 네가 쏘는 그래갖고 10번을 얻어먹어도 한 번쯤은 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번은 얻어먹어도 한 번쯤은 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는 건 아세요? 10번 얻어먹어도 한 번을 안 사는 인간이 어려울 뿐이지
한 번쯤 하는 사람 그래도 평균은 해. 평균. 뭐 늘 살 필요는 없어요. 예. 어쨌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많이 울었습니다. 이 장신대 신대원에 그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 뭐 등록금도 없지. 그냥 그 학교는 계속 나와. 그 교수님들은 야 어천에 너 왜 등록 안 해? 뭐 그러는데 이거 뭐 학교 사람들한테 말도 못 하겠지. 기도탑에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주여,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하고 싶으니까 공부는 어떻게든지. 이제 기도하는데 밖에서 허천에 불러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는 줄 알았어. 그래도 하나님께. 근데 이 목소리가 여성이야, 여성.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때가 밤 한 11시쯤 됐나. 그런데 너 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반에서 공부하던 누님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묻지 말고 빨리 나오라. 그래서 장신대 그 광나루에서 좀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 갖고 그 찻길까지 오더니 택시를 딱 타고 종각 그 종로서적이 있는 데 있죠. 거기까지 가. 그래서 왜 가냐 여기를 밤 11시에 그랬더니 나도 몰라. 뭐래 무조건. 그래서 또 갔어요. 갔더니 한 분이 이렇게 그 다방에서 만나길래 다방 문이 잠겼어. 너무 늦어갖고. 그러니까 다방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더라고. 그분도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이야. 우리 반 동기예요. 그래서 또 왜 이 밤에 왔냐니까 나도 몰라. 그래고 막 어디 찾으니까 그 문 연 다방이 한 군데 있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자기압 수표인가 그거를 2장을 줘요. 그 20만 원짜리를. 나는 지금 등록도 못 했는데. 그래서 또 물어봤어. 이게 뭐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뭐 우리 와이프가 무조건 갖다 주래.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인사했냐면 내가 오늘 자세한 얘기 못합니다. 근데 어쩌면 내가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으니까 헤어집시다. 그리고 왔어요. 와서 그분을 그 밤에 나온 영문도 모르고 나온 사람의 와이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왜 그 야밤에 남편 보고 이거 나 갖다 주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밤에 11시인가부터 혼자 기도하는 분이더라고. 밤에 기도하는데 그 이제 남편이 그 지나가는 말로 우리 그 반에 그 애가 뭐 밝고 그런데 다 지금 등록했는데 뭐 등록을 못했다는데 자기 깜짝 놀랬다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낮에 했대요. 낮에.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본 거야. 우리 그 장신 기도탑에 그 기도탑에 한 사람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본 거예요. 환상에. 그래서 이분이 남편 보고 혹시 그 친구 기도탑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 근데 이 사람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학보사, 그러니까 그 신문사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신문사로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 전화벨이 울리니까 전화를 받았더니 허천에 찾으라고 그랬대. 근데 그분이 허천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도서관에 와갖고 혹시 여기 허천에 누군지 아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 안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까 기도실 가는 것 같았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찾으러 온 거야. 허천에 부른 거예요. 이게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이게 돌아 이게 이 스토리가 맞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등록했어요 제가. 그런데 저는 그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지금은요 부자도 괜찮고요 가난한 사람도 괜찮고 또 제가 공부 52등 50권 밖에 나갔잖아요. 지금 제가요 이해력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무슨 이해력?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
제가 공부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친근감이 가요. 제가 마포에 왔는데 이상하게 친근감이 가. 아주 친근감이 가. 못했다는데 그 마음이 그냥 와닿아. 네, 와닿아요. 여러분, 못해보지 않고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것들은 왜 공부도 못하나? 나는 머리가 저 잘해. 뭐 이런 데 쌓여 있지. 그 공부 못하는 애 대한 애정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예. 여러분, 진짜 공부 못한 분들, 가난했던 분들 저하고 인사해 보세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그 치유받고 나니까 포용력으로 와요. 할렐루야. 멋있어요. 자기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눈물. 그 다음에 이게 세월이 가면서 계속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바보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승리예요. 그게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나면 감사가 와요. 그리고 담대함이 와요. 담대해져요.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요.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 공부를 마치면 한국에 와서 교수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저도 공부 끝낼 쯤 돼서 이제 한국에 내가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한국에 가서 학교를 좀 알아볼까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더니 괜히 울어요. 그래서 아니 왜 우냐고 그랬더니 말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자기는 1.5세로 캐나다 와서 영어가 안 되고 그러나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될 때 전도사를 한 거예요. 전도사를 하면서 대부분 그때 이민 오고 영어가 잘 안 되는데 3년에서 5년을 보내야만 하는 아이들, 그들에 대한 애정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무슨 헌신했냐면 하나님, 저는 1세대와 2세대, 그 중에 2세들은 거기서 났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 근데 1.5세들, 그 1.5세들은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되고 영어를 몰라서 사전을 폈더니 한국말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사명을 느꼈냐면 그 아이들을 위한 사명자가 돼야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헌신했다고 말하면 남편의 길을 막아야 돼. 가면 안 되라고는 말을 못해. 그 말을 못하고 잠깐 울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 외국에 살고 있는 1.5세들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해달라고 헌신했고, 남편은 한국 가서 교수를 해야 된다는데 말은 못하겠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듣자마자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여기 있을게. 괜찮아. 거기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명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제가 그래 뭐 내가 뭐 한국 가서 교수하나 캐나다에서 교수하나 I don't mind. It's okay for me.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넉스 컬리지에 교수를 어플라이해서 풀타임 미니스터니까 저는 파타임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 내지 두 과목밖에 안 가르쳐요. 물론 이제 안 되는 영어로 가르치려니까 힘들긴 해요. 지금도 어려워요. 어떤 때는 학생 질문을 못 알아듣겠어. 가만히 있잖아. 그럼 또 지들이 답을 말해요. 그럼 속으로 알면서 왜 물어? 그러고 있어 그냥. 그런데 제가요 교수 평가가 굉장히 좁습니다. 학장이 제 평가서 보면 놀랍니다. 어떻게 이제 말은 안 하지. 근데 그 속에는 어떻게 네 영어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냐 그러는데 저는 중간중간에 뭘 사줘요. 근데 여러분, 서양의 교수 중에요 자기가 도넛을 사고 애들 것까지 클래스에 갖고 들어가는 교수가 어디 있어? 근데 나는 그게 자연스럽게 돼. 왜? 못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제 도넛 같은 거 딱 사주면은요 딱 박스 풀어놔요. 먹어가면서 얘기하자고. 그리고 커피 타임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다 사다가 같이 마시고 먹을 건 뭘 들고 가면 다 나눠줘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은 나는 또 한국에서 배워서 그런지 제가 또 민중신학을 가르쳤어요. 그 아시아 신학 중에.
근데 민중신학은 민중 푸드를 먹어야 이해가 된다. 그래갖고 그 한국 식당 중에 가장 그 분식점 제일 싼 데를 데리고 가요. 이게 서민들이 먹는 건데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티올로지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갖고 민중 푸드 먹는 시간까지 가져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무조건 A야. 나는 무조건 A야. 그래서 제가 그 학장한테 설명해 줬어요. 자기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수 평가가 좋냐 해서 영어로 feed them, 먹여라. 막 웃어. 근데 제 아내가 그 얘기해서 이제 거기 학교에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좀 상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나한테 먼저 시간을 줘라. 근데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먼저 했지. 그러니까 4년 만에 공부를 딱 끝내니까 그 양반 나이가 39이 됐어요. 근데 내가 약속했거든. 당신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지금 내 나이가 40이다 이제. 40에 박사 공부 들어가면 지금 나 바쁜 스케줄 보면 50이 넘어서 끝나는데 의미 없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제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카메라 누르라고 그러고 팍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업어줬어요. 업어줬어요. 그 아들 보고 찍으라 그랬어요. 당신 고맙다. 업어준 다음에 거의 1년을 설득했어요. 해야 된다. 그래서 제 아내가 40에 공부를 시작해서 52에 역시 토론토 대학의 박사 학위를 끝냈어요. 저는 토론토에서 부부 박사, 부부 교수예요. 그러나 말은 제가 그렇게 하는데 다 내려놓고 서민들하고 지내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제가 받은 거를 공짜로 줘야 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일반 교민들에게 철학을 그냥 가르쳐요. 사실 그 돈 받으면 1인당 한 3,000불짜리야. 근데 제가 그냥 10불 받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거 10몇 년 하니까요. 제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아, 저 철학 가르치는. 철학하는 목사가 철학 가르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오해하고 막 뭐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왜 성경 안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냐.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공부한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어요.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면 믿는 사람만 온다. 근데 목사가 철학을 가르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온다. 오늘날은 이 믿는 사람들이 사회봉사를 해야 될 때다. 전도도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깊은 마음을 모르고 자기 지식 자랑한다고 또 막 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오해하면 또 안 돼. 미안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돼 또. 그러고 나면 집에 가면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래도 은혜로 살아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저 가자마자 3주 안에 철학반 개강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하루는 제 아내가 탁 돌아 누워요. 근데 하루 돌아 누우면 이게 저는 그 어른한테 배운 게 있거든.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밥은 따로 먹어도 잠은 같이 자라. 이거 배웠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절대 잠은 따로 잘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딱 돌아 누워. 근데 하루는 버틸 수 있겠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 문제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이틀쯤 됐는데도 계속 돌아 누우니까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당신 문제 아니야. 신경 쓰지 마. 3일째도 그래요. 그래서 강제로 팍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눈물이 가득해요.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또 당신 문제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래. 아유 한 4일쯤 되니까 안 되겠어. 당신 얼굴을 봤더니 입술이 다 부르텄는데 저는 왜 입술 부르뜨면 한 군데나 두 군데 부르터야 되잖아요. 위 아래가 다 부르텄어요. 이게 막 부은 거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4일쯤 돼서 당신 앉아봐. 이게 지금 뭔 문제야?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갖고 이거 당신 이러다 죽어.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요. 이봐 상대를 잘 골라야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우나. 하나님의 펀치는 스쳐도 사망이야. 이 사람아 골라가면서 싸워야지 무슨 하나님하고 싸워.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5일이 됐어. 이게 막 진물이 날 적, 이게 지금 밥도 안 먹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 5일쯤 됐어요. 여보, 진짜야? 이거 하나님 화나시면 당신 진짜 사망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또 한마디 하더라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보상을 해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왜 더 나쁜 걸 주시지? 이 한마디 하고 또 돌아눕는 거야. 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구나. 이 사람이 남편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았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속에는 그거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보상해 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짓밟히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것마저 드리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왜 밟으시지?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럼 뭐냐 그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6일쯤 됐는데 주일이 돌아오니까 다시 돌아놓더라고. 이건 진짜 굿뉴스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되셨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이야, 그게 뭐라고 그러셨어?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길을 가라. 이야, 이게 힘든 거죠. 보상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내 길을 가라. 어쨌든 감사해. 돌아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 집회 갔다가 제가 떠날 때는 누가 설교하죠? 제 아내가 설교합니다. 목사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한국 갔다 왔더니 막 교인들이 난리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제 아내 설교에. 하여튼 목사님 안 와도 된대.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식이야. 그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 제 아내는 그게 치유였어요. 그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가장 어려울 때 이 은혜를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길을 가라. 이게 치유였어요. 그 치유를 받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꼭 보상 안 하셔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올려주길 원해요. 세워주시기를 원하지. 근데 그것마저 드려야 돼요. 그것마저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길을 가라. 기도합시다.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치유를 받읍시다. 뭐 가셔야 될 분들 가셔야 돼요. 제가 좀 늦었어요 오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냥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목사님 오늘은 그냥 불 끄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기들 여러분 끝내지 않을 테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알아서 가십시오. 제가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더 깊은 마음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치유를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길을 가라. 그 많은 상처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으로 모든 것이 치유가 됩니다. 그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은요 웬만한 일은 다 지날 수 있는 위대한 특별한 사명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여 아버지 여기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아버지 불러봅시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좀 더 크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러분 치유받고 은혜 받으시고 돌아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길을 가라.